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부터 36장 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7페이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집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금과 은과 노소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을 지나 출애굽기 35장 36장 드디어 이제 성막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신앙이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지요? 신앙은 숨바꼭질과 같습니다. 창세기 3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이 도망을 가고 숨었습니다. 범죄자 아담이 숨고 하와가 숨자 하나님은 숨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도망가고 숨기 바쁜 사람들을 언제나 찾아옵니다. 하나님 찾아오시는데요. 단 한 번도 숨어있는 당신의 자녀를 찾아내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순례는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죄인인 사람은 도망가고 숨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순례잡기이지요. 신앙은 순례잡기와 같은데요. 아담 때만 해도 죄를 지으면 창피한 줄 알았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열매를 먹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았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 숨기라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숨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당당하고 금송아지 앞에서 즐겁고 금송아지 앞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무도 숨지 않고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죄인 줄 몰랐고 아무도 악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기쁘고 그냥 즐겁고 그냥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형이 죽기 시작하고 아버지가 죽기 시작하고 이웃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이웃이 하나하나 그 수가 3,000이었죠. 죽으니까 이게 즐거운 것이 아니구나. 이게 죄구나. 이게 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담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그 성도가 거룩해지는 줄 알았고 아담 이후에 그 교회는 더 거룩해질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숨은 자를 찾아내시고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찾아내세요. 하나님은 가려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증표는 내 안에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증표는 여기에 구원의 말씀이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하면 이제 비로소 어떻게 살지에 대한 답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증표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비로소 어떻게 살지 알게 됐습니다. 무엇을 하며 살지를 알게 됐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를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35장으로 표현하면 성막 건축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성막을 건축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것은 제가 언약의 백성이군요.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저를 찾아내셨군요. 라는 뜻입니다. 성막을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 저를 찾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언약의 백성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애굽의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내셔서 비로소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건축되는 거죠. 출애굽기 35장 29절하고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지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보십시오. 성막을 건축하는데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성막을 건축하는데 30절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2절에서부터 28절에 기록된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실이든 가죽이든 향품이든 기름이든 보석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가지고 오든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에 감동받은 대로 22절에서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어떤 것이든 가지고 오고 싶은 것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러나 30절 지명하여 부른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을 하기는 하지만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것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6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나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나 모두 함께 자유민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막을 건축합니다. 같은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의 성막을 건축하는데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지명하여 부른 사람의 지휘, 지도, 가르침 아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5장 34절 보시면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뭐라고 되어 있지요?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가 줍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은 100일지라도 하나님이 1 하면 100을 1로 만들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어져야 하는 성막이지 사람들의 마음대로 만들 수 없는 성막이라는 뜻입니다. 성막은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지어야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의견이 100가지, 의견이 10,000가지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들면 9,999가지는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성막을 건축하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있고 지명된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만들어지는 집이 아니라 지명된 자의 가르침대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회복시킨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두 번째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할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반복되고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찬찬히 주의 깊게 좀 들어주십시오. 출애굽기 40장 중 가장 긴 내용이 이제 성막 건축이에요. 그것도 동일한 내용을 2번 반복합니다. 한 번은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에 한 번 반복하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에 2번 반복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은 성막 건축을 위해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성막의 설계도이고요.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은 들려주신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말씀의 열매이자,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귀에 들렸던 말씀을 눈에 보이도록 하는 실천입니다. 이 부분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귀에 들려주셨던 말씀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입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35장 29절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언제요?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32장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엇이 생겼는가 봤더니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에 들려주신 말씀으로 인해 성도들 각자에게 바라는 소망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성도들 각자의 마음에 바라는 소망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1장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라는 것들을 눈에 보이는 실체가 되게 하는 오늘의 열매이고 오늘의 믿음에 해당됩니다. 잘 보세요. 구원은 두 가지 시제를 지향합니다. 하나는 미래, 하나는 현재. 하나님의 말씀도 두 가지를 지향합니다. 하나는 미래, 하나는 현재. 언제나 구원과 말씀은 미래의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 다음 오늘을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성막도 두 가지 시제를 향합니다. 하나는 미래, 하나는 오늘. 성막은 미래의 하나님의 집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오늘을 성막, 오늘을 믿음, 오늘을 순종으로 살게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35장은 바라는 것을 주신 하나님, 바라는 것을 오늘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에 성도들아 너희들 가슴에 바라는 것 소망의 씨를 뿌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는 것, 자원하는 마음으로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에 귀에 들려주신 소망을 눈에 보이는 실체로 만들고 있습니다. 질문할게요. 어떤 소망이 어떤 실체가 되게 할까요? 참 중요한 질문 같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받은 소망을 어떤 실체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이 대목 참 중요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도들 각자의 마음에 바라는 것을 집어 넣어주셨어요. 진짜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아닌 다른 소망은 정욕이지 소망이 아닙니다. 이 대목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령님을 믿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소망이 뭐죠? 삼위 하나님은 성도들 하나하나에게 바라는 소망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는 소망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소망을 주셨는가를 알지 못하면 오늘 그 소망을 눈에 보이는 실체로 만들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눈에 보이는 실체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내가 어떤 소망을 가졌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실체를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넣어준 소망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보내는 것. 그래서 그것이 예수 믿어 생긴 소망입니까? 우리 남편 사장 만드는 것이 예수 믿어 생긴 소망입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아닌 다른 소망은 정욕이지 소망이 아닙니다. 그 소망은 정욕이지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망은 정욕인지라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살지에 대한 답을 가진 장이 출애굽기 35장, 36장, 37장입니다. 네, 보십시오. 출애굽기 36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6장 8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성막을 만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가 만들어지고 있고 성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지성소 안에 만들어 들어가야 될 성물, 그리고 성소에 있어야 될 성물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7장 1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언약궤를 만들다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7장 10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상을 만들다. 성소에 위치할 떡상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37장 17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등잔대를 만들다 합니다. 금촛대를 말합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37장 25절 위에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다 합니다. 분향단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 위에는 번제단을 만들다 되어 있고요. 출애굽기 38장 8절 위에는 놋 물두멍을 만들다. 그리고 9절 위에는 성막 울타리를 만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6장, 37장, 38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 넣어주신 소망을 실체로 만들고 있어요.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 속죄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이 소망이 언약궤가 됩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소망이고요. 이 소망이 금촛대로 실체가 됩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연기로 죄인을 가르시는 하나님이 성도의 소망이고, 이 소망은 분향단으로 실체가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참 생명의 떡이 되시는 하나님이 소망인 것을 알게 하시는데, 이 소망은 떡상이 됩니다. 죄의 피를 씻기시는 하나님이 소망이고, 이 소망은 물두멍이 됩니다. 죄를 태우시는 하나님이 소망이고, 이 소망은 번제단이 됩니다. 귀에 들려준 소망을 눈에 보이는 실체로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어요. 소망을 눈으로 보는 것까지, 소망을 눈에 냄새 맡는 경험의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의 실체가 언약궤, 분향단, 금초대, 떡상, 물두멍,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 노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에게 소망을 줍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생명의 떡이 되신 하나님, 죄를 가리시고 죄를 씻기시고 죄를 태우시는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언약궤, 만질 수 있는 분향단, 볼 수 있는 금초대, 먹을 수 있는 떡상, 씻을 수 있는 물두멍, 태울 수 있는 번제단이 된 겁니다. 소망이 실체가 된 거죠. 귀에 들려줬던 소망이 눈에 보이는 실체가 됐더니 출애굽기 38장 9절 성막 울타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가 된 거죠. 울타리가 세마포입니다. 흰옷 입은 교회. 그 흰옷 입은 교회 아래를 봤더니 받침대가 있네요. 세상과 벗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소망의 실체가 됐더니 흰옷 입은 교회, 세상과 벗하지 않는 교회, 거룩한 교회,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되게 합니다. 소망이 실체가 된 곳이 성막입니다. 귀에 들려주신 소망이 눈에 보이는 실체가 된 곳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에덴이고요. 에덴은 성막입니다. 그리고 에덴의 뜻은 기쁨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에덴은 성막이고 성막은 기쁨입니다. 그럼 이제 또 질문이 생기죠. 뭐 할까요? 성막에서 뭐 할까요? 하나님은 귀에 들려주셨던 소망을 눈에 보이는 실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럼 이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이제부터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됩니다. 바라는 것이 실체가 된 성막 안에서 이제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소망의 실체가 되는 곳까지 가셔야 돼요. 언약궤까지 가셔야 돼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 속죄하시는 하나님, 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도의 기쁨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분향단에 가셔야 돼요. 죄를 가려주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는 소망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기쁨입니다. 그 다음 금속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빛이신 소망의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공급받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리고 떡상으로 가는 거지요. 생명의 떡이신 소망의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거지요. 이것이 기쁨이라고요. 죄를 씻기고 죄를 태우는 물두멍의 하나님, 번제단의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혜를 받는 거죠. 이것이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주일이 기다려지십니까? 토요일만 되면 내일이 주일인지라 너무 설레고
너무너무 떨려서 잠도 못 이룰 정도로 주일이 기다려집니까?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인데 수학여행 간다고 그 전날 잠을 못 자더라고요. 내일 수학여행 간다.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기다려지십니까? 또 하나 질문할게요. 천국은 기다려지십니까? 왜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지요? 왜 천국이 기다려지지 않을까요? 소망이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막은 소망의 땅이자 기쁨의 땅이잖아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고자하는 것이 성도의 기쁨이진데, 성막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소망을 받는 것이고, 성막은 받은 소망을 기쁨으로 누리는 은혜의 땅인데, 속죄의 기쁨, 사죄의 기쁨, 피가 씻어지는 기쁨, 어둠이 떠나가고 빛으로 채워지는 기쁨,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기도하는 기쁨, 말씀을 듣는 기쁨, 순종하는 기쁨을 만끽하는 곳이 성막입니다. 주일날 이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르다는 이것저것 준비한다고 바빠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마르다가 퉁명스리고 불평하지요. 예수님, 마리아도 나처럼 일하게 하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셨지요? 마리아가 좋은 것을 하고 있다. 주일은 마르다에서 마리아가 되는 날입니다. 마르다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많아져야죠.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생명의 떡을 먹는 기쁨,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는 기쁨, 예수님께서 진홍같이 붉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주일은 주일날이 되는 거죠. 구약의 성막은 소망의 땅이고 기쁨의 땅입니다. 그러면 신학의 교회는 어떨까요? 로마서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0절에서부터 13절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25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 로마서 15장 10절에서부터 13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5장 10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뭐지요? 즐거워하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 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아멘.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네요. 로마서 15장 12절 성자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성부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성령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보시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합니다. 에덴이 기쁨의 땅이었고 성막이 소망을 기쁨으로 누렸던 땅이었듯이
신학의 교회 역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으로 누리는 은혜의 땅입니다. 성공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성정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기쁨, 모든 평강, 모든 소망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성막 건축이었습니다. 소망을 너에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소망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것, 언약궤를 가까이 하는 것, 번제단에 제물을 태우는 것, 금초대를 마주하는 것, 떡상에 떡을 먹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불안, 어떤 괴로움,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진리는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망, 기쁨, 평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옥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소망의 삼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잃어버렸던 기쁨, 찾아야 하는 평강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 천국이 나타나고